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어기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무더기로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 제사장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제 아이성이 전멸하고 이제 아이 왕이 또 죽게 되지요. 백성들의 죽은 숫자가 12,000명입니다. 전부 다 아이성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전멸당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쫓아서 승리할 때까지 지도자는 단창을 내리지 않고 또 백성들 군사들은 아이 성의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노략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탈취하도록 전리품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 성도 불살라져 가지고 영원한 무더기가 되었고 아이 왕도 나무에 매달았다가 이 저주를 상징하는 거지요. 다시 내려서 돌 무더기로 쌓아서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성이 아이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돌무더기에 쌓인 것으로 보면 영원히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황폐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여리고 성에서 그 탈취물을 숨겼던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에 묻힌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 안 믿는 백성도 멸망받는 면에서 같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해서 공격하고 승리했던 아이성, 교만하게 쫓아왔다가 매복작전에 유인작전에 걸려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심판의 흔적을 얼마 동안 남겨두십니다. 여리고 성은 영원하고 또 아이성도 오늘까지 황폐하고 또 아이성의 아이 왕의 무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완전하게 승리하고 아이성은 영원히 파멸시키셨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인을 완전하게 끝내시고 파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그 땅의 죄와 우상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철저하게
전멸시켜버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간의 경우에도 그랬고, 작은 죄는 철저히 끊어내지 않으면, 싹을 남겨두면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복작전과 유인작전으로 승기를 잡았지만 끝까지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 또 전쟁에 나온 아이 군사들을 모두 죽일 때까지 전혀 방심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자칫 인정에 끌려서 일부를 살려두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우상 숭배 죄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의 원칙은 전멸이었습니다. 사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계속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반복해야 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이 유지되고 거룩함이 이렇게 자라간다라는 것이지요. 백성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단창을 내리지 않았고 백성도 군사들도 끝까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함께 모든 백성과 군대가 정말 하나님 지시대로 행할 때에 공동체는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습성이 있죠. 죄라도 악이라도 작은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나에게도 그러고 다른 데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작으니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죄와 악은 작은 것이어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회개하든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용서함을 받든지 말씀으로 씻음을 받든지 성령의 불로 태우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31절 거기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세인장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새로운 제단을 쌓는 거지요. 번제물과 화목제물 전부 드리고 하나님과 피스 오퍼링, 펠로우십 오퍼링을 이제 드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나서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 모두 다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35절에는 나중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동행하는 거류민 이방인들까지도 다 낭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명을 따른 것이지요. 이 산이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인데 민둥산이에요. 도울산이에요.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아가지고 말하자면 돌산이 아니라 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것입니다. 에발산은 저주, 그리심산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백성들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서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언약을 갱신한 거죠. 모세율법을 돌에 기록해서 백성들이 남북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누어 섰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행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언약을 갱신한 거예요. 율법을 다시 썼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낭독합니다. 이 언약 갱신은 사실은 이제 아간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따라서 그들의 전략을 세워서 이긴 아이성에도 하는 것이지요. 이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온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권이라고 해서 내가 축복과 저주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낭독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앞에서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눠진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한 것은 조금도 불순종함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가식 없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물가에 심긴 나무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도 잎도 무성하고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바로 그리심산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반대되는 저주는 에발산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거류민이든지 언약의 말씀에 갱신한 것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면 그리심산처럼 많은 나무가 있는 것처럼 풍요로운 삶을 누립니다. 그런데 에발산이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것에 이끌려서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처럼 백성들처럼 우상 섬기면 벌거숭이 돌산이 된다. 삭막하고 황폐한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 있든지 간에, 어느 종족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 갱신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거룩한 부흥과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에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 갱신을 할 때 말씀을 기록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또 들었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말씀을 보고 듣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를 갈림길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순종, 불순종, 헌신, 충성, 아니면 무시하는 것.
말씀 안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따라 승리하고 순종하고 복받는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미워하고 저희들에게 대적하는 상대방에게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맞서지 않겠습니다.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희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저희의 약하고 악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태우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날마다 구별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주님을 함께 동행하며 닮아가면서 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